예, 이번 주에 읽게 된 내용은 다윗의 그 통치 기간 중에서 하반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말년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번 주에 읽을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똑같은 학년인데도 보면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인격적으로 생활할 때도 보면 같은 나이에서도 성숙한 아이들이 있고 좀 미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 세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 하다가 보면 삶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미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 때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정말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미숙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과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관계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라고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보고를 다윗 왕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때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내가 내 아들에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피신을 결정을 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한 600명의 신하와 백성들이 이제 피신에 함께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피신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참 처량합니다. 우리가 오늘 16장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15장 있습니다.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아멘.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지금 왕인데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길을 오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맨발로 갔더라. 자, 머리는 다 머리가 가렸다 하는 거 보니까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겁니다.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가더라.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똑같이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올라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한 나라의 국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이런 모습으로 피난살이를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저주를 퍼붓는가? 이 사람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다윗을 향해서 퍼붓는 그 저주의 내용,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저주한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저주하느니라 하느니라. 예,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국의 왕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이 이런 저주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또 이렇게 참 처량한 모습으로 피난사리를 떠나야 하는 그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백성이라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보니까 사악한 자라, 떠나라 떠나라, 가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처난 마음에 아주 소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 중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 투쟁하는 그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짜장면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그 앞에서 먹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고통스러운 마음 위에 어떻게 여기다가 소금을 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므이의 태도가 그런 태도죠. 지금 시므이에게는 이스라엘의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피신을 가야 하고 그 아들에게 배반당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시므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사울왕을 죽였다. 그거 하나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지금 감히 왕에게, 그것도 상처받은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의 생각은 이거죠.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도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꺼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국왕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왜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픈 부모들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부모들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보란듯이 그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시므이 같은 경우 사건의 본질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는 그의 잘못된 인간관계 중심의 해석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지파에 속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사울 왕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바라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봤던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다윗을 보고 그 사건을 해석했던 겁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 다윗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다. 저놈이 내 나라를 빼앗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뒤쫓아다니면서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므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사울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울왕이 죽인 것이 다윗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덮으시오냐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느냐? 내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신정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초대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나 네가 왕이지만 사실은 네 위에 진짜 왕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그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반하는 그런 불순종한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사울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된 겁니다.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다만 그 죽은 자리에 다윗이 왕으로 올라갔던 것 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도 전부 다윗 탓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시므이는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석할 때에 항상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그리고 같은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윗에게 모든 탓을 다 돌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지연주의, 혈연주의의 폐단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꼭 두 쪽이 납니다. 근데 더 나쁜 건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기에 다 부하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백성들은 계속 그 뒤를 쫓다 보니까 나라가 거의 선거 때만 되면 두 쪽으로 갑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못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애향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나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향심을 갖지 말자거나 애국심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자기 사랑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지역 사람이든 간에 다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국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폐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 지역주의 이 감정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니까 일이 올바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고향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다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공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건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무조건 자기 고향 사람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지지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은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규명하라고 심지어 TV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나 또 그 목사가 속한 교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합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고, 저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친족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지지를 해주니까 뻔뻔스럽게 계속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의 죽음을 전부 다윗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이 잘못한 거거든요. 사울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었지 다윗이 사울의 손을 댄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몇 번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그래서 오히려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시므이는 계속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전형적인 지역주의, 혈연주의의 폐단이 지금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남는 건 인간관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잘 해야지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역주의, 혈연주의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지역과 혈연과 관계없이 모든 판단과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숙한 믿음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믿음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다윗 왕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어떻게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단칼에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피신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감히 백성이 자기 나라 왕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아비새는 허락만 하면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한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을 선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였더라. 지금 시므이를 제거하겠다는 아비새의 충정거린 그 간청 위에 다윗 왕이 말한 것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하고 너희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해석과 네 해석은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생각, 다윗의 해석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그것을 시므이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자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사건이 팍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반응하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러지? 진짜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 사건을 통해서 머리에 스쳐가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뭘 떠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밧세바와의 그 동침한 사건.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호통을 치면서 뭐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백주에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머릿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건 압살롬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므이의 저주도 압살롬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방식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지금 시므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저주는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건을 해석하고 나니까 도저히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자기 감정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승리의 틀 안에서 다윗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리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냥 그 사건 앞에 내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10종 8구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틀이 중요합니다. 어떤 틀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가. 내 감정의 틀 안에 넣어서 이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승리라는 틀 안에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겨울에 보면 붕어빵을 파는데요. 옛날에는 국화빵을 팔았어요. 근데 요즘은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잉어빵도 나오더라고요. 그 틀을 보면 밀가루 한 죽을 부을 때에 붕어 모양의 틀에다가 넣으면 무슨 빵이 나오죠? 붕어빵이 나옵니다. 근데 국화 모양의 틀에다가 부으면 무슨 빵이 나오죠? 국화빵이 나옵니다. 틀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어떤 틀에 넣어서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우리가 읽으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시므이에 대해서 읽으면서 다 화가 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놈이 다 있나? 내가 그 앞에 있었으면 아비새처럼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쫓아가서 바로 칼로 단칼에 목을 쳐낼 것이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건에 직면한 우리의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의 해석은 즉각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느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감정적인 틀에 넣고 이 사건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틀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결론이 확실합니다. 이건 시므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결론이 나오니까 행동이 어떻습니까? 시므이를 죽일 수 있다 없다? 못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시므이를 죽이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므이를 제거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난제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류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저주도 어떤 고통도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고통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사실은 이걸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 앞에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먼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시므이처럼 너 나쁜 놈이야. 너 사울 죽였으니까 다윗 너도 죽어야 돼. 계속 이 감정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세월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나 지역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 놓쳐버립니다. 전부 자기 편 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중심으로 가니까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은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최후의 보루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시므이가 잘했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므이는 지금 대단히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다윗의 마음 한편에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벌은 다 받겠지만 그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억울함은 감찰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므이에게 지금 저런 욕을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벌을 다 받겠지만 그냥 마지막에는 저를 감찰하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성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자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통함을 다 감찰하셔서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매를 들고 계속 때리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종종 아이들이 정말 크게 잘못했을 때 이건 정말 손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사건을 저질렀을 때 부모들이 매를 들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를 들고 때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매를 영원토록 네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가 때릴 거야 이렇게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때리면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에게 당하는 다윗의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굴욕감, 수치심, 그 마음의 모든 상처,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픈 마음을 모르겠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안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책망이 끝난 후에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으로 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이가 자신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이 매가 끝나고 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다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예의치 않은 어려운 환난들을 만날 때에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종종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여가는 그런 상황들 앞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승리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장래와 그리고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